네, 안녕하세요. 25번째 시간인데 성경은 낭독만 해서는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성경, 말씀이죠. 낭독, 읽어주는 것. 그렇게만 해서는 말씀의 어떤 능력 있죠. 말씀의 능력. 그렇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여서 그를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사탄으로부터 온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의 결과. 그래서 이것이 평강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은 그러면 낭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읽으면서 여호수아 8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자 모세에 명한 것 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과 나그네까지 유대인들 아이, 여인 전부 모두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전부 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자, 그러면 제가 사무엘상 12장 15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말씀 순종하는 것까지 좋아하심.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왕인데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없죠. 그런데 제사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네요. 근데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자, 목소리는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의 목소리, 말씀이죠.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엄청나게 좋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제사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자, 듣는 것이 또 그랬네요. 아까 낭독 똑같네요. 낭독해 주는 거나 듣는 것이.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자, 믿음은 너무나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드는 거죠. 자,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암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대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소리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연결되가 18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겠느냐? 그렇죠? 들었으나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1400년 정도 돼요. BC에. 자, 이때는 전부 문맹인들이죠. 그렇죠? 문맹인들이니까 낭독을 해줄 수밖에 없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한번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8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제가 여기다 적질 않았지만, 자, 느헤미야서 8장 8절을 제가 볼게요. 자, 제가 읽습니다. 필요한 거. 자, 8장 8절 제가 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자, 지금 느헤미야에는 지금 에스라가 지금 초막절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때 모였을 적에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뜻을 해석하여 전부 다 깨닫게 했죠. 해석해서.
자,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아까 낭독만 했다 그랬죠. 해석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해석을 좀 말씀의 은사자가 아니니까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하니까 깨닫게 하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역사가 일어났네요.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날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됐네요. 오늘날에는 중세 때 특히 루터 칼빈 쯔빙클린이 만든 예배시기한 예배 행위를 보다는 성경을 바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자 고대 시대에도 낭독해 주면서 해석을 했더니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우는지라 하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굉장히 죄인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역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로마서 분명히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설교자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 설교를 자꾸 들음으로써 당신들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럼 상황을 볼게요. 자, 신약 시대, 바울 시대에도 문맹인이 엄청 많을 때입니다. 거기에다 성경책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 할 수밖에 낭독을 하면서 해석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음으로 나며 이렇게 된 것이고 아까 사무엘 또 어떻게 해요? 사무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까지 좋아. 자, 그 목소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이랬나? 자, 마무리를 하려면은 그렇죠. 오늘날에는 모이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자, 칠판 놓고 문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창세기부터 단계적으로 쭉 가르쳐 말라기서까지 오면은 2, 3년이면 다 끝나요. 단계죠. 하나하나 역사적인 거, 이스라엘 역사적인 게 전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충 이거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진짜 요점 정리를 해서 대충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절대로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녀가고 성경 몰라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알았을 적에, 그걸 깨달았을 적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 우는지라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는 지금과 같이 냉랭한 예배 시간, 예배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것을 전부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게 뭔 얘기냐? 지금 예배 시간, 예배 행위 그 엄청 예배 시간, 예배 행위도 아니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럴까요? 자, 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 아주 좀 이해가 굉장히 되겠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가 있죠. 자, 요한복음 몇 장이죠? 4장인가 아무튼 몇 있어요. 자, 대화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유대인 남자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 남자 선지자 정도를 알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얘기해. 당신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 하더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 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자,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요. 자, 우리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성전이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성전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이다. 예루살렘 성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하면서 믿으라 내 말을 그러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 뭐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개역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자, 오늘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령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고 섬길 때가 온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령과 예배로 오늘도 드리게 해주십시오. 아주 잘못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온다. 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너희 삶에서,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여라 성전지자, 그냥 예배드리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지 생겼죠. 우리 교인들이 몰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그리시, 이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이제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것을 잘 풀으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즉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것이 현세에서 천국 삶이거든요. 이런 천국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온다. 예배 드릴 때가, 이제 예배를 빼버리고요. 섬길 때가 온다. 사도 바울은 계속 섬긴다는 얘기를 했죠. 예배 드린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삶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로마서 이 내용이 그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내용에 쭉 연결하다 보면, 자, 지금 처음 듣는 분은 참 혼란스럽죠. 자, 이렇게 갖고 어디 알겠나. 그러면 제가 1시간씩 아니겠어요. 그럼 1시간씩 안 하면 안 들어 또. 지루하다고.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도 지금 15분, 20분 걸리거든요. 지금 11분 내네요. 그러니까 10분도 넘었으면 안 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날 현실에 맞춰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룹송 무지개 닉네임이죠. 클릭 한번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뜹니다. 그러면 다시 클릭하게 되면 제가 1강에서부터 200강까지 한 게 있어요. 이것을 듣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상세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지금 하도 안 들으니까 제가 다시 20분 미만짜리로 쭉 지금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건 또 조회수가 좀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사실 많이 듣는다고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지. 중요한 것은, 그래요, 많이 듣기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자꾸 하기, 뭐 시간도 그런데,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요. 1강에서 20강까지, 200강까지 하는 거지. 1시간씩 한 걸 쭉 한번 들으면 쉽게, 많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떤 제목으로 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요조를 정리하면서 계시록을 지금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6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